평양을 다녀오신 서산대사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진수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작정한 일이란 다름이 아니니라. 예, 스님. 제자들과 중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되 예. 제자들에게는 이미 내가 저술한 선과 귀감이 있으므로 그것을 길잡이로 참국해 할 것이요. 예. 어리석은 중생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염불을 권장하는 한편 지난번 아로롱가와 비슷한 노래들을 보급해 안개비가 초목을 적시듯 감화할 것이며 예. 불가에 입문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의 학문으로서 우선 계몽할 작정이니 그것은 전에 지은 바 있던 유가귀감이나 도가귀감과 같은 단장을 모은 것들을 세상에 퍼뜨릴까 한다. 예. 허나 결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니 편견을 배제하기 위함이야. 그저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듯 소리 없이 내리되 은근히 땅을 촉촉히 적시듯. 알겠습니다, 스님. 우선 예를 들어볼 것이니 들어보겠느냐? 곧 받아쓰겠습니다. 아니, 예를 드는 것이니 그냥 들어봐. 예. 하루 착한 일을 행했다 해서 비록 금세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착한 일을 행했다 해서 비록 금세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세 화가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다. 하루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세 화가 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 동산의 풀이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키가 크는 것과 같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이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키가 크는 것과 같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이 금세 갈리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이질어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이 금세 갈리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이질어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떠냐? 매우 교훈적인 말씀 같습니다. 요즘 난리를 겪고 나니 민심이 흉흉해져서 무엇이 착한 일이요,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간을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은 듯해. 그렇습니다. 허나 어떤 세상,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악을 배격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스님께서 손수 생각해내신 말씀입니까? 아니, 도가에서 존경하는 신으로 받들어지는 동학 성제의 말씀이지. 예. 그런데 법구경의 구절과 비슷한 뜻을 지닌 듯합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나면은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입는다. 선의 열매가 익으면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구절 말이냐? 예, 유불도 삼교는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게지. 예. 비단 사람이 이 같은 선악의 문제뿐이겠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양이 될 만한 일들, 좋은 말씀을 골라 이 책 속에 넣을 작정이다. 그럼 그 책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작정이십니까? 글쎄... 마음을 밝힌다는 뜻의 명심보감이면 어떻겠느냐? 명심보강. 좋은 이름 같습니다. 여기서 명심보감이라는 이름이 나오니 요즘에도 그 진가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명심보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요즘에 보급되고 있는 명심보감은 학자에 따라서 작자미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고려시대의 추적이라는 이가 지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연구의 권위자인 신법인 스님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명심보감이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아니했으나 서산대사의 저서임을 역설하고 있지요. 여기서 명심보감이 대사의 저서임을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봅니다. 현제가 내린 훈계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사사로이 하는 말이라도 하늘이 들을 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제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도 귀신의 눈으로 볼 적에는 번개와도 같이 밝게 보이느니라. 이 사항은 명심보감의 일절이지요. 그런데 대사의 저서인 유가귀감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으니 사람에게 사사로이 하는 말이라도 하늘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꾸미는 마음도 귀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박느니라. 같은 뜻의 글귀가 아닙니까? 다음 예를 들어보시지요. 마원이 가로되 사람의 과시를 듣기를 부모님의 이름을 듣는 듯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이 상은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지요. 그런데 유가귀감에도 같은 구절이 있으니 사람의 과시를 듣기를 부모님의 이름을 들은 듯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이같이 똑같은 형식, 똑같은 구절이 도처에 보입니다. 그러니 신법인 스님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서산대사께서도 이렇듯 특히 청소년들의 교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편 시리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서 흥미있는 얘기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교 유적의 보존에도 힘을 쓰셨으니 때는 선조 31년 대사의 세수 79세의 일입니다. 스님, 서광사입니다.
그래. 매우 퇴락했구나. 예. 서산대사께서는 노구를 이끄시고 함경도 안변에 있는 서광사에 들르셔서 저를 두루 살피시니 매우 퇴락한 데다가 기록마저 병화에 소실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사께서는 그 길로 설봉산 서광사 길을 지으시지요. 설봉산 서광사기. 우리 태조 강헌 대왕은 홍무 17년 신우 10년 갑자에 멀리 금마에서 학성으로 와서 초가를 짓고 살았다. 사람됨이 성질이 너그럽고 도량이 크며 행동거지가 비범하여 마을 사람들이 너그러운 큰 인물이요 관후대인이라 불렀다. 대사의 서광사 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흥미있는 야담같이 이어지지요.